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 오늘 이제 오후 예배는 우리가 흩어지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이제 부활하신 소식이 증거돼서 고통받는 영혼, 죄에 묶인 영혼, 또 세상 염려 근심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살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일명 고난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오늘은 또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3년의 생을 마치시면서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시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우리는 이제 교회력으로 성금요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준비하시면서 행하셨던 주간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갈 때에 들어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또 종려주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한 주간은 부활절까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고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떤 형식이나 어떤 종교적 열심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들의 모임이고 또 이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나가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또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상기해 보고자 해요. 그야말로 오늘 성경 본문대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그저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저 아프리카 그야말로 구레네에서 6월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흩어졌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6월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수양절은 돌아오게 돼 있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6월절 이 절기를 맞아서 두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던 겁니다. 근데 뭔가 군중들이 모여서 웅성대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이 구경꾼들 틈에 끼어서 구경을 한 겁니다. 근데 한 청년이 십자가를 메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는데 얼마나 처참한 몰골인지 몰라요. 근데 이 청년이 뭡니까? 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 이 십자가의 길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도저히 더 이상 십자가 무게를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이때에 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예수님에게 채찍을 가하면서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의 길을 인도한 이 로마 군정이 그냥 무리 중에 끼어서 이 광경을 쳐다보고 있는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서 이 골고다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는 십자가 길에 동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사형틀을 메고 가는 그 사람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다는 것,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기 싫은, 누구도 그 일은 자처해서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의지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억지로 잡혀서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으는 그 길에 그야말로 예수님과 함께 보복을 맞추면서 골고다의 길에 올라간 거예요. 그는 로마 군정들의 이 십자가 처형의 계획도 알지 못합니다. 골고다에 올라가니 다른 두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받아 있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십자가 틀을 세우고 처형을 당하는, 왜 그런지도 몰라요. 처형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얼떨결에 두 아들과 함께 그 십자가 처형 당하는 예수의 십자가 밑에 서서 예수의 마지막까지를 지켜보는
십자가 죽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한 인간적으로는 여기까지 본다면 흉측한 사건을 보는, 정말 재수 없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소금 뿌리고 도망가는 이러한 상황을 본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억지로 진 십자가였죠. 그런데 이 억지로 진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사실, 이런 예수가 지금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제목으로 처형받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죽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어떤 일들이 전개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내가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가 사실은 나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받았던 고난의 흔적이나 원치 않았던 이러한 순간들이 나의 인생을 보니까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나를 굳건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준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빛나는 자리, 영광의 자리, 십자가 빠져버린 부활의 그 영광의 자리, 면류관의 자리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객관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몬을 봤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회자되는 이름은 아니에요. 본인의 이름은 여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가 대신 지는 십자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당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후일에 돌아온 사도죠. 그러면 이 바울이 누포와 그의 어머니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미 초대교회 당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아들들 누포와 알렉산더와 그의 아내는 이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루포는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졌던, 그리고 대신 졌던, 재수 없었던 이 사건이 어떨 때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되게 재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는 해석이 달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 접은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영광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구레네 사람이 진 이 십자가는 자기를 살리고 가문의 운명을 바꿔놨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은 초대교회의 꽃과 같은 사람들의 이름들이에요. 복음의 꽃 중의 꽃들이에요. 복음의 가장 절정에 이를 수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죠. 여기에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 기록됐다는 사실. 그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져준 줄 알았습니다. 그는 십자가 밑에서 경험하게 되죠. 아, 이 처형받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는 저 아프리카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성취가 바로 이분이었구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고난이, 그 아픔들이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요, 예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이 깊어진 게 뭐냐? 형통하고 잘 될 때냐? 아닙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내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왔을 때 내 신앙이 성장이 되고 내 신앙이 뿌리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전혀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써 그와
그의 가문이 놀랍게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자리에 있는 영광의 모습으로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혹시 십자가를 져야 될 시간들을 경험해 보셨나요? 때로는 교회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될 시간들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때때로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속이 뒤틀리고 오기가 나고 마음이 상하고 그럴 때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다 남 다 인정 못합니다.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만일에 우리가 사람들이 인정하고 평가하는 대로 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을 가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동에서 심으면 서에서 얻게 만든다. 저는 교육자들을 훈련시킬 때 늘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은 시간과 물질 앞에,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 말은 말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직업은 여러분요, 일 안 하려면 한정 없이 안 할 수 있어요. 하려면 끝도 갓도 없어요. 아마 교회 일도 우리 성도들 똑같을 겁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도가 돼도 일 안 하려면 아무 할거 없어요. 주일날 한 번은 와줬으면 됐지 이러면 돼요. 근데 일을 하려고 들어보면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교회 형태예요. 누가 인정해 줍니까? 목사 여러분 인정해 줍니까? 제가 우리 남은정 원사에게 한 번도 고맙다 이런 말들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긴 편지를 썼어요. 근데 글로써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건 내가 참 미안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하여튼 한 목사로서 30년을 지켜준다는 것은 부모 형제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인간 한 목사로서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죠. 교회의 빈자리들을 늘 채워줬던 그런 일들이죠. 안 쉽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느끼는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동에서 심는 것, 하나님은 서에서 얻게 만든다. 시몬이 십자가 졌는데 그와 그의 가족이 운명이 바뀌는 기독교, 우리 초대교회사의 기둥과 같은 이러한 존재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걷게 만들어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된 여러분이 이 원리, 이 축복의 원리를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짜 없습니다. 뭐 가끔 유튜브 한 번씩 그랬대. 세상에 저기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세상에 절대 공짜 없다. 속일 수 없는 이렇게 하면서. 맞습니다. 세상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공짜 좋아합니까? 거저되는 거 좋아합니까? 누가 나의 십자가를 져줬을 때, 내가 고통하고 힘들어했을 때, 그 십자가를 져줬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이 있나요? 아름다운 기억으로 감사하십시오. 또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나요? 기쁨으로 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자리를 기억하실 것이고 그 흔적을 주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길에 함께 주님과 걸으며 동참했던 하나님 백성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절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고레네 사람 시몬 한번 보세요.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뭐 하지? 양손 양발에 못을 박아요. 끔찍한 처형 현장을 본 거예요. 도대체가 왜 저 사람은 양손 양발에 못을 박을까? 그리고 머리에는 큰 가시채로. 저는 중동 땅이나 이런 데를 가봐서 이 가시채라는 게, 가시가 뭔 줄 알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가시가 없어요. 굉장히 가시가 커요. 그리고 뻣뻣해요. 그냥 목 같아요. 그래서 가시나무들 이렇게 보면요, 만일에 우리가 거기 찔리면 사정없어.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채에, 그야말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기 위해서 가시채로 머리에 왕관 대신 씌웠습니다. 자빠지면 깊이 찔렀겠죠. 넘어지면 찔렀겠죠. 채찍질하면 깊이 박겠죠. 정말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마치 짐승과 같다고, 마치 버러지 형상 같다고 그렇게 비웃으면서 십자가 밑에 사람들은 조롱하고 지나갔습니다. 어쨌든 힘든 그 십자가를 져줬던 이 시몬 입장에서는 왜 저럴까? 누굴까? 무엇 때문에? 라고 그 의문을 계속 하는 거죠. 만일에 그 자리에서 아이고 재수없어 하고 도망을 쳤다면 다른 얘기겠죠.
여러분, 왜라고 하는 질문을 언제 할까요? 저기 인도군 사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정선자 목사는 왜 목사가 됐을까? 라고 질문하겠어요? 해요, 안 해요? 누가 해요?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하는 게, 왜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부정적인 질문처럼 보이지만 긍정적인 질문이에요. 그렇죠? 여기 있는 여러분은 저에게 우리 목사님은 왜 무엇을 어떻게 이걸 하지만 길가에 간 사람은 안 하는 거죠. 그럼 관계 형성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 자체는 또 굉장히 부정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럼 부정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이 시몬은 질문했을 거예요. 저분 왜 십자가 졌을까? 뭐 때문에 졌을까? 나는 왜 이 길을 같이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어요? 조금만 유월절을 생각했다면 하는 거예요. 왜 유월절 이날에 저렇게 했을까? 십자가에서 되어진 사건을 다 본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요한아, 네 어머니다. 어머니 보시오, 아들입니다.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이루었다. 이 주님의 외침까지 그 십자가 밑에서 이분은 다 들은 거예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어. 원망 섞인 울부짖음이 그에게는 없었어.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온다는 사람은 유월절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서부터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능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이 예수의 죽음은 오실 메시아였구나. 따라합시다. 이 예수의 죽음은 오실 메시아였다. 그렇다면 그분이 양손 양발의 못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는 말은 심장을 깨뜨렸다는 얘기예요. 심장은 뭡니까? 피를 형성하는 곳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죠. 여기를 찔러서 피를 다 쏟았단 말은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지. 구약 레위기서를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본 이 사람으로서는 저 예수의 피는 모든 사람들의 죄 사함을 얻기 위한 생명의 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쓴 그 면류관 대신 쓴 가시체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제 마음, 우리의 정신의 세계의 모든 혼란스럽고 고통하며 염려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고뇌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적어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 밑에서 이 예수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러한 발견과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족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한 지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재수없게 컨택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초청이었어요. 주님의 요청이었어요. 주님의 부르심이었어요. 때때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있어요. 때때로 어려움 당할 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 아파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봤는데 이것들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눈을 여는,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우리를 사명의 길로 부르시기도 하고 또한 이제 교회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부르시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축복의 부르심이다. 축복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문제, 사건, 해석이 달라야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누누하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일요일날 교회 와서 모여주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비밀이 흘러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최고의 십자가의 증인이고 최고의 간증자입니다. 뭐 그 사람 어디 나서 간증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바울이 아무 얘기나 어머니란 말 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바울은 딱 한 번 썼어요. 어머니란 말을. 세계 곳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어머니라는 사람 많아요. 우리 김여서 저를 따라다니면서 많이 할 거예요. 없어요. 다. 예. 바울은 딱 한 번 씁니다. 루퍼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그것도 로마서 16장 로마서의 결론적 부분에서 로마서의 16장에 나오는 일꾼들의 그 사람들의 이름들은 정말 복음의 꽃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거기에 기록됐다는 사실. 여러분 부럽지 않나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까지 그들의 이름은 기록될 겁니다. 그들의 행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와 저주를 다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시는 율법 아래서 우리가 정죄받을 이유도 없고 율법의 보험,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아무 조건도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 연약함도 알아요. 우리의 가난함도 알아요. 우리의 슬픔도 알아요. 우리의 죄악도 알아요. 우리 과거도 알아요. 우리의 미래 문제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평안한 가운데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을 교회는 행하라고 주님 부탁하거든요. 뭐냐면요, 십자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은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더 안일하고 더 안전하고 늘 이런 걸 찾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란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부흥하고 있는 데가 이란 땅이라는 거, 기독교인들이. 그러나 가장 박해를 받아요. 저는 그들의 신앙이 부럽습니다. 저는 그들의 신앙이 부러워요. 어떨 때는 우리는 정말 신앙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지 한 기독교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나는 종교적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주님의 고난 순환절 앞에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곧 내가 진 것처럼 보였지만 나를 살렸고 그의 가족을 살렸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살린 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졌던 십자가, 주님께서 졌던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한 십자가였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 있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교회는 여러분에게 요구가 많을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져야 될 의무와 책임을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명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들이 과연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살리게 하는 것인가. 저는 젊은 날 그 산다싱에 대한 책들을 참 많이 읽어봤는데 산다싱이 티벳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히말라야를 몇 번 신발을 벗고 가요. 히말라야를 어떻게 신발을 벗고 갔는지 그 얼음산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산다싱이 19살에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서 죽음에 기해서 예수 믿고 변화되고 그러면서 저 티벳을 복음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히말라야를 3번을 넘어요. 한 번은 보니까 너무나 눈바라가 치고 너무너무 추운 거죠. 근데 보니까 길에 사람 한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도 가기가 힘드니까 다 그냥 지나갔어요. 이 산다싱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 등에 업고 히말라야를 넘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땀을 흘리고 지치고 아주 간신히 왔어요. 놀랍게도 이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가는 사람들이 길에 쓰러져 죽어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산다싱은 살아났어요. 여러분 왜 살았습니까? 산다싱이 그 사람의 체온도 있고요. 그 무게를 그 사람을 짊어지고 나가니까 얼마나 땀이 흐르고 힘듭니까?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에서 죽어야 될 위기에 살아난 사건이에요. 그게 산다싱의 인생 중에 일기 중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 지는 것은 정말 재수 없고요. 죽을 것 같은 상황. 만일에 그 로마 군종들이 자기도 때렸으면 어떡하겠어요? 위기적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것은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었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했던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나의 생명의 십자가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고난받고 때때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이런 것들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정죄와 고통을 다 끝내버렸어요. 고통의 일이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인가? 아까 우리 강 장로님이 기도 참 은혜롭게 하셨는데, 기도 중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데, 앞으로 장로님 기도하실 때요, 성령으로 여기 임재하신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하늘 보좌에도 계십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모인 회중 안에 주님은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십자가 뭐냐? 따라서 나의 죄를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바로 이 사건을 말하는 거죠. 바울 서신들은요,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이걸 굉장히 많이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를 수요일 밤에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상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십자가 앞에 죽었습니다. 그거 뭐냐면 나의 죄성 있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질병과 가난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으면, 그가 징계를 받으면 다 우리의 나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이사야 3장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무게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와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슬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받는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개만 또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무비벼석 같은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과 두려움을 못 박아버렸어요. 마귀 권세를 못 박았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면요, 한치 앞을 예견할 수 없어. 옛날에도 세상이 이렇겠죠. 근데 우리는 몰랐죠. 정말 한치 앞을 예견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6월절이 주의 만찬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시몬은 똑똑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이는 6월절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이제 이후로는 6월절이 뭘로 바뀌었어요? 주의 만찬으로 바뀝니다. 6월절날. 이게 성만찬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일은 뭘로 바뀌었습니까? 주의 날로 바뀌어버려요. 구약이 끝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구별하는 것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는 그 순간에 구약과 신약이 나눠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아래서 보호를 받고 살고 있는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 땅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끝난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만찬에는 3가지 동사가 나와요. 제가 오늘 이것으로 이제 성만찬을 진행하고자 원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사람이 모이면 교회입니까? 교회는 2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첫째는 뭐냐?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제단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성만찬에 피가 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제단, 교회. 바로 그래서 우리의 제단은, 제사는, 제물은 누굽니까? 흠없이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 되셔서 예수의 피가 흐르는,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현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양이나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가 필요 없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단번에 영원히 한 번에 끝내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심령과 모이는 곳에 제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행하는 거예요. 2번째는 뭐냐?
그 이름을 믿고 그의 죽으심을 믿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모든 죄가 끝났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이게 세례의식이에요. 교회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신학에서는 표직이라 표식. 교회의 표식은 사람들이 수천 명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주님의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찬을 행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언제까지? 성만찬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는 언젠가 세상 떠나고 없을 수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도 사라져요. 모든 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따라합니다. 세례와 성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교회 세워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첫째, 기억하라, 연합하라, 전파하라. 이게 성만찬에 나타난 세 가지 동사예요. 자, 우리 고린도 11장 24절을 같이 갑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네,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떤 과거의 어떤 추억으로 기념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동참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참여하라. 그래서 뭘 기억하느냐? 십자가의 피의 실제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만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실제, 그 피의 실제성이 없다면 그거는 여러분 허구인 종교에 불과한 겁니다. 저는 늘 십자가 피의 실제성에 대해서 늘 말합니다. 우리는 성만찬은 떡과 잔 앞에 서 있죠. 2000년 전 사건을 추억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살아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가겠습니다. 같이 가면 시작.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왜 찔렸냐? 그렇게 비참하게. 시몬은 봤어요. 그분이 그렇게 처참하게 찔린 모습을 왜였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상했어요. 왜 그랬는가? 심장이 깨트려진 것은 여러분요, 심장을 알아보니까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 몰라.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최고의 결정적인 게 뭐냐면 창으로 심장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옆구리 찔렀단 말은 심장 깨트렸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요 사람이 그냥 완전 그냥 조금 안 좋으면 미쳐버리게 만든 거죠. 왜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의 문제가 많습니까? 심장은 그냥 마음 심장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고통, 원망, 슬픔,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깨트린 사건인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끝낸 사건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입었어요? 평화를. 어느 정도 징계를 입었습니까? 사형원도 받았잖아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따라서 채찍에 맞음으로 정선자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의 현재성을 믿습니다. 현재성. 이 말씀은 성만찬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실제성을 우리 성도들이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실제로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의 죄의 권세가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의 허물이 사함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는 모든 정말 평화롭지 못한 모든 것들에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우리 몸과 마음의 병들었던 것들을 회복시키고 또 완전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러한 그 성만찬 하기를 힘써야 돼요. 원해야 돼요. 성도들 어떤 성도들은 1년에 2번도 안 해. 성만찬에 참여를 안 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천주교에서는 그걸요 2번 안 하면 2번 정도를 안 하면 뭐라고 말하냐, 냉담했다, 신앙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천주교에서. 그만큼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피와 늘 연관되어 있느냐, 주님이 제정하신 원리와 연관되어 있느냐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래서 성만찬을 행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조직적으로 목사들을 세우고 임직을 시켜놔요. 예, 이 거룩한 예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장로들에게도 가운 입혔어. 왜? 장로들의 못된 성격이나 자기 다 죽고요, 가운 입고 주님이 세운 이 직분의 의미를 가지고 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예수님의 생명력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무슨 띠 혈액형 무슨 혈액 다 끝났어.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형입니다. 나는 보혈형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걸 자꾸 묻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도 말해. 그걸 자꾸 믿어. 뭘 믿습니까? 믿기는. 따라합시다. 나는 보혈형입니다. 나는 예수띠입니다. 네.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희생의 죽음이 오늘 나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 열방까지 예수의 피가 혈관돼서 타고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연합하라. 십자가 공동체로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혼자 묵상하고 명상하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연합체다. 마귀는 연합체를 깨트리려고 그래. 디아볼로스, 대적자, 파괴해요. 이간질해요. 대적질해버려요. 나누어요. 여러분, 교회는 나누어지면 끝나버려요. 그게 뭐 교회입니까? 나누어지면. 저는 참 편하겠더라고요. 혼자 명상 잘하면 돼. 교회는 모일해자로 쓰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에서는요, 총회라고 그래요. 총회. 어쨌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래서 구약에서는 칼이라고 그래요. 총회라 칼, 히브리어로.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는 개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연합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뭘 경험했어요? 십자가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주님 죽으셨구나. 옛날에 목사님들을 찬양하면 그 찬양 많이 했어. 늘 그 고백 많이 했어. 오늘은 너무 목사들이 잘났어. 저부터 시작해서. 너무 교회 성도들이 똑똑하고 잘났어. 교회 모습과 너무너무 멀어지고 있죠. 우리는 그렇지 하나입니다. 사탄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하나됨의 성도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분부를 오늘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몸이에요. 굉장히 신비한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래서 바울 서신들은 전부 다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신비한 단체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세계 선교 현장을 가는데 30년 넘 동안 늘 선교비를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회사에 갈 때마다 단 몇 푼이라도 선교비를 지원해 준 성도들, 지금까지 안 빠지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요? 근데 저는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를 잘 하지 않아. 미얀마 교회 지켰으니까 넉넉하게 그 액수 다 나왔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내가 만일에 교회 없이 나의 인생을 살았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살았을까. 나그네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이코스, 가족이라고 하는 교회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 돼서 예수의 피로 마신 자들, 예수의 살을 먹은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로 묶인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고 형제 자매와 연합합니다. 여러분, 다른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예. 교회는 서로 잘났다 그래버리면 깨져버려요. 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완전한 인간 없어. 제가 늘 말하죠. 따라합시다. 쓸만한 놈 없나니 하나도 없다. 따라하세요. 쓸만한 놈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잘났다고 내 자신도 나 잘나긴 뭐 잘났어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쓸만한 게 하나도 없는 년이야. 나는 니은이야, 니은.
여러분, 이런 불안정한 인간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따라서 성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전파하라. 자, 오늘 11장 26절 같이 갑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자, 첫째로 교회는 뭘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 자아 실현하는 걸 많이 만들고 훌륭한 말을 많이 하는 데입니까? 여기 그냥 그대로 제가 항상 질문하면 성경이 답이 있다고 그랬죠. 뭘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좋은 교회가 뭘까요? 자아 실현을 잘하게 해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새로운 좋은 지식을 많이 가르치면 좋은 교회일까요? 그건 교회의 본질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그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까지 전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다른 거 잘해 다 소용없습니다. 목사들은 복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소식을 전하고 이것을 저 현장에 가서도 전하고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고 저 열방까지도 가르친 것이 바로 목사로 부르신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럼 목사만 그랬냐? 성도 똑같아요. 성도 똑같습니다. 목사들처럼 언변이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 증가하고 남길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자는 교회와 또한 이 세상 죽은 죄에 묶인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파해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은 누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시몬의 가족을 귀하게 여겼죠. 시몬이 전한 십자가 복음은 온 가족과 초대교회를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죽으심과 부활을 세상에 전파해야 되고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끄러운 형틀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이 식탁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저는 성찬 때마다 이 말씀을 상기하는데, 자, 요한복음 6장 35절 가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와 성찬을 띠는데 오늘 우리는 성찬을 오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손으로 느껴요. 보는 거예요. 맛으로 느끼는 거예요. 또 뭡니까? 이런 다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이걸로 하는데, 예수님은 첫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준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은 비록 소유하지 않아도 부유한 삶을 살게 돼요. 어떤 사람은 늘 부유함을 쫓아다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만족함이 없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소유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하지 않는다? 줄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믿으십시오. 따라합시다. 나 정선자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 결코 줄이지 않는다. 자, 세 번째,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사람들이 돈에 목마르고 사람의 뭐 늘 목말라 다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말라요. 따라합시다. 나의 목마름은 끝났습니다. 이런 고백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식탁에 초대받은 이 순간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공동체입니다. 또 우리 모두는 생명의 공동체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는 자들이에요. 또 우리는 예수의 피에 대한 언약의 공동체예요. 또 우리는 피의 공동체. 여러분, 피의 공동체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요, 다 뭐 의형제 맺어가지고 말 잡아다가 그 피를 탁 해가지고 피 마시잖아요. 왜? 피 언약, 피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다 배신합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
예, 그런 거 하면 할수록 배신 많이 하죠. 그러나 물론 교회 안에도 뭐 똑같겠습니다만은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변해도 주님은 배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이 언약 위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세 가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기억하라 그 죽으심을.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연합하라, 전파라. 시작. 기억하라 연합하라 전파하라.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고요. 늘 온 교회와 연합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놔야 돼.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사명감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만찬에 차려받은 여러분 복되신 줄 믿습니다.